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열린교회는 주일 예배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는 주기도문 강해를 들으셔서 그 이유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동안에 또 많은 분들이 새로 등록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 자체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기도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기도문을 하면서 조금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는 4주에서 5주 정도 나눠서 자세하게 또 강해를 해야 하지만 오늘은 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가? 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가 공동체에서 모두 주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기도문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닌 신앙 공동체의 믿음과 철학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기도문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누가복음 상황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으니 선생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유대교 안에 많은 집단과 또 단체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소망과 이상을 표현하는 기도문을 만들어서 암송을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소망합니다. 이러한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기도문에 담고서 함께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침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그들의 공동체는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공동체가 함께할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를 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기도문은 예수 공동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가져야 할 신앙 고백문과 같은 것이죠.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1번 이거 해라, 2번 이거 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러한 이상을 표방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신앙 공동체의 기도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약간 다른 배경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예수님의 강론 속에서 주기도문이 나오죠.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예수님의 강론은
마태복음 5, 6,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6장은 그 가운데 있는 마태복음 6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하는 신앙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기도문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구도로 봤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은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5, 6, 7장에 6장에 나오게 되고 6장 가운데서도 세 가지 가르침 중에 중간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마태가 마태복음을 저술할 때 그냥 막 저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저술했는데 특별히 이러한 구조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태는 왜 이 주기도문을 산상수훈의 중심에 배치를 해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해야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주기도문임을 알려주시고요.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차지해야 하는 것이 주기도문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능하면 모일 때마다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기도문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기도문에는 우리 모두가 믿고 혹은 믿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선언적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예배드릴 때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죠? 예배는 가치 있는 지위에 적절한 영광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치가 있는 어떠한 지위에 적절한 영광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 오직 창조주이며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께만 그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모임입니다. 행위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각각 다르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가장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은 교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의 표현이고 이 믿음은 서로 절대로 달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셨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부르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먼저 아버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며 기도문을 여셨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 번역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가 맨 뒤로 가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아버지가 가장 먼저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창조하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미래가 없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없는 삶을 동경하여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듯이 우리 인류는 탕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같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푸른 하늘을 뜻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영적인 세계, 또 영적인 영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갖는 의미는 초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이 아닌 초월적인 분이라는 거죠. 아버지라는 단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하늘에 계시는 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초월성, 전능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임과 동시에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초월하신 분임과 동시에 친근하신, 친밀하신 분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인하면 어떤 현상까지 가냐면 모든 것이 신이라는 범신론으로 빠집니다. 모든 것이 신이에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인하면 모든 것이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범신론은 어떻게 방향이 틀어지냐면 내 스스로도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자력 구원론을 갖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 필요 없지. 뭐 다 신인데 뭐 내 스스로도 신이 될 수 있고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있어. 거꾸로요. 초월성은 강하게 믿지만 내재하시는 친근한 하나님을 부정하면 또 그것은 어떤 신론으로 빠지냐면 네이즘이라고 하는 신론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슬람과 같은 종교가 이런 종교예요. 이슬람은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알라가 인간 삶에 들어와서 친밀한 관계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숙명주의에 빠져요. 금욕하고 금식하고 뭐 그런 삶을 살아가죠. 알라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알라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아픈 것도 고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다 알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진짜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아버지임과 동시에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또한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빠임과 동시에 초월적인 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매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또 그냥 별 부담 없이 잘 합니다. 친구들한테도 야 오늘 우리 집 가서 놀자.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더 심한 경우에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남편을 공유하고 우리라는 것은 공동체 공유의 의미가 있는데 하지만 서구에서 우리라는 단어는 정말로 형제 자매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운명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만 나타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과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특권은 저만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두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옆에 있는 분과 형제 자매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의 특징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임과 동시에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함께 모시는 가족 공동체가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소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함께 주일에 고백합니다. 전통적으로 주기도문은요 6가지 청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죠. 6가지 청원은 하나님에 대한 청원 3가지, 그리고 사람 인간에 대한 청원 3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청원 3가지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청원은 양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에 대한 청원 부분은 3가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아주 중요한 이 청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라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청원이 아니라 같은 청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의 구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청원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청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가지 청원을 드립니다. 양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송영을 드리고 아멘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청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이 기도가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주기도문을 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부의 균등한 분배와 인격적인 어떤 평등, 공의의 실현, 어떤 유토피아적인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사람이 고안해낸, 사람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의 참혹한 통치에서 받는 박해, 속박, 수탈, 그러한 삶을 해방시켜주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왕국 건설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형제가 찾아가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탁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 민족의 해방을 의미하지 않아요. 왕권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편리함을 제공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악한 세력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만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걱정,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 병이 낫는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하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악한 생각들, 나쁜 마음들 이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내 안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현실은 힘들 수 있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러한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여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회를 통치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합한다면 세상의 논리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매 주일 하나님께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나의 소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 또 이상한 뉴스들이 나오고 사회가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악해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의심이 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면 가루에 넣은 누룩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퍼지듯이 내가 누룩이 되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어렵지만 불안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주기도문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세워지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루하루 지낼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죄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 다 외우실 때에 주님께 드리실 때 하루에 한 번만 하지 마시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기도를 간절히 드릴 때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또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